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소중한 분들, 이 시간도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가 접었는데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빕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시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을 대하기 전에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역사적인 또는 어떤 교리적인 주제에 따라서 분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편의 150편이라고 하는 이 방대함과 그리고 이 주제의 다양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묶음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편의 구성은 다윗이 73편, 그리고 고라 자손이 12편, 아삽이 12편, 이렇게 거의 100여 편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2편, 모세, 헤만, 에단 각각 1편 해서 이 5편의 시는 저자가 저자를 알 수 있는 책 중에 5권의 책이 있고, 나머지는 이름이 확실치 않는, 그러나 그 중에 다윗이 쓴 시도 들어있으리라. 그래서 전반적인 시편을 일컬어 The Psalm of David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고라나 이 아삽도 다윗 시대의 악장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찬양대장이랄까요. 어떻든 이 경건한 함께 했던 그런 분들의 이 시까지 포함하면 다윗과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가 다수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들의 주제는 보면은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감사, 4편, 11편, 16편,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편 23편,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또 다른 주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 여기에서는 6편, 32편, 38편, 특히 밧세바와 얽힌 사건에서 다윗이 참회를 했던 51편, 102편, 이런 시들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애원,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랄까,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의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게 8편, 16편, 18편, 20편에서 22편,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감사, 그리고 죄에 대한 참회,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대망, 이렇게 세 부류의 주제를 이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 시편 중에 시편 중에 진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잘 아는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내게 아닙니다. 목적격이 아니고 주격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혼돈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내게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참 한 단어가 우리 가운데 참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는 노인의 시입니다. 인생의 고락을 경험한, 그래서 인생의 풍부한 경륜이 묻어있는 책, 묻어있는 노래들이다. 또 부귀영화와 더불어서 처절한 기도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6절까지 짧은 시편, 이 23편이지만 적어도 풍부한 사색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이 젊은 날 어린 시절부터 돌이키면서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왕이 되기 이전에 어린 시절의 그 목자, 그 시절을 회상하며 양치던 그때가 자기가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을 목자와 양으로 대비하여 이 시를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써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의 노래라, 또 성도의 노래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의 노래, 성도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달고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이 푸른 초장에 눕게 될 때는 만족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생에게 이러한 자양분을 공급하여 이렇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보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회복해 준다고 하는 것이 2절 하반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쉬게 하신다.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한다. 목자가 양을 그렇게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보호한다는 것이 23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이라도 목자는 양을 보호해 준다. 무엇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준다. 자, 여기서 이런 주제로 목자는 양의 자양분을 공급하고, 목자는 양을 회복시켜주고, 목자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자기가 양을 어떻게 관할했는가, 어떻게 양을 쳤는가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목자시고 자신이 양이 되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 흐름을 잡아서 우리 가운데 곧 다윗처럼 우리도 감사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오늘 나와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하다. 양이 나약할 때는 세워주시고, 양이 병들 때는 치료해 주시고, 양이 잘못 가면은 바른 길로 가도록 사랑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5편 한 절을 보면은요,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 어떤 달나라 계시는, 그리고 에헴하고 좌정에 계시는 그런 어른의 위치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내 가운데, 내 중심에, 내 곁에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시편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에 노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편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병 중에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앞이 깜깜할 때,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자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해. 주님을 생각하니까 밥 한 끼를 굶어도 기뻐하고, 어디가 좀 아파도 기뻐하고. 왜? 그거보다는 더 큰 어떤 덩어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면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거대한 힘이, 언덕이 또는 그런 힘이 있다면, 내 곁에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행복한 사람이 나와 시청자 여러분들이다.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와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목자 앞에 늘 고백할 수 있는 단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이민숙 저자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분은 갑상선 암으로 임파선에 이미 전이가 되어서 상당히 투병의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근데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또 옛날처럼 돌아가는 모습에 자기가 다시 주님을 찾아서 회복하여 자신의 인생에 자신은 그렇게 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내 잔이 넘친다. 여기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23편에 나와 있는 내 잔이 넘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5절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넘치나이다. 넘쳐 흐릅니다. 그렇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얼굴 앞에서 그리고 넘치나이다. 넘쳐 흐릅니다. 무엇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내 가운데 넘칩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는 사무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현재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접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그는 통과하여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많은 가족들과 또 참모들과 백성들을 정말 선왕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시기가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장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기는 처량한 신세, 그 신세가 됐습니다. 먼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러 얼마나 발길은 무겁고 아픔 보이지 않고 어려웠겠습니까? 노년에 있는 이 다윗의 생애가 너무 비참하고 불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참해지고 비참해진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그 다윗 앞에 사랑하는 그의 친구 길르앗 사람 바르셀레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피난 중인 다윗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궁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진수성찬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 지금 피신 중에 친구의 따뜻한 사랑을 입어서 그 준비된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올리면서 지금 바로 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 흐릅니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저에게도 뭐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저를 아신 분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저도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찡그리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 능히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믿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고 작은 자기로서는 정말 버거운 짐들을 지고 몸부림하고 가슴앓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는, 위안해 주시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하심과, 영어로 goodness, 인자하심, love,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피난길에서도 친구를 통해서 풍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앞에 눈물 짓게 만든 이 다윗의 현 주소가 우리에게도 수없이 반복되어서 다가오고 또 지나가고 그러한 인생이었으므로 우리가 감사 아니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내 잔이 넘쳐 흐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면서 영혼의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6절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 goodness, love,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생애에 함께 할 거니까. 이 땅에서도 그러하지만 그보다는 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오늘 다윗의 노래 가운데 다윗을 빼고 나를, 김상천을, 여러분은 김아무개, 이 아무개를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주제로 책을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분들도 많고 어떻든 많습니다. 근데 이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임인숙 이 저자는 자매는 암이라고 하는 고통 중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내 잔이 넘친 사람들이 이 지금 시청자도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쓴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짧지만은 소중한 인생에 가는 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감사가 넘쳐, 내 잔이 넘쳐 흐르는 그런 축복의 신앙 안의 특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왜? 모세가 그 거대한 거장 모세가 가고 나서 얼마나 이 강팍한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긴장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하셨나요? 오늘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은 I will be with you, 난 너와 함께한다. I will never leave,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No forsake you,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그 백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에 찬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